전에 받은 우리 간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려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인데요. 히브리서 참 한 장 한 장 열 때마다 제가 긴장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가 다른 성경보다도 이 해석하는 다른 사람들도 안 할 사람도 긴장 안 된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그 자세에 따라서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편안하게 술술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히브리서를 좀 어렵다 하는 그 입장은 이게 우선 저자를 바울이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또 저자를 바울이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 신약 성경 전체가 서신서고 구약은 하나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얹혀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오는 이 환경이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이게 또 서신서 자체에 주는 사람 받는 사람의 그 입장이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거죠. 서술이. 근데 히브리서는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그 관계가 철저히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이고 성경 자체를, 구약 성경 자체를 배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풀어서 유대인들끼리 통용되어질 수 있는 언어로 이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 안 돼봤는데 유대인끼리 통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유대인이 즐겨 익혀갖고 있는 어떤 생활에 분명한 어떤 중심점이 되어져 있는 구약 성경, 그 성경 전체를 근거로 해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느냐 모르느냐 또 이렇게 알리는 내용이라.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있는 거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서신서에 나타난, 신약의 다른 서신서에 나타난 내용은 상대에 대한 내용이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다, 지금 현재 복음서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누구에게 지금 어떤 부류에 있는 내용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지금 알리고 있다, 이게 그 당시의 상황하고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히브리서 쓰이는 상황 자체는 철저하게 성경 내용이라. 구약 성경. 그럼 구약 성경이 한 1, 2페이지 되어갖고 그 내용을 꽉 깨뚫어 가지고 그야말로 앞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만 전부 다를 줄줄줄 깰 정도로 이거는 어떤 뜻이 나오고 이거는 무슨 뜻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상황 자체 스토리가 젖어 있는 이 유대인의 이 삶 자체에 내가 근접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막 해치고 파고 들어가도 그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고 들은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연결했던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갖고 지금 바울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신 시기까지 예수님이 와야 되겠다 하고 판단해서 올 정도 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는 성숙하고 완전한 하나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된 거예요. 그것을 근거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어갈 게 있느냐, 참 그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이 어려운데 이제 그 접근을 하려고 하는 시도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한 절 한 절씩이라도 접근해야 되는 이유, 또 접근할 수밖에 없는 또 내용은 이러한 히브리서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게 중심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읽어야만 되고 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뇌를 통해서 또 선포가 되어지는, 해석이 되어지는 그 어떤 주어지는 어떤 자리가 있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성경의 자리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빼버리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제외하자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자리가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그렇지만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고 전하고 하는 이 참 전도 현장에서 이 히브리서가 우리한테 이제는 힘이 되어지고 또 참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데 분명한 또 근거 자료로서 우리가 제시되고 해서 이게 이제 뭐 응용이 된다 하나 쓰임 받는다나 이런 이제 환경까지 우리가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또 참 우리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내 자신에게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어떤 힘을 발아내야 될 어떤 분명한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집어여서 이것을 신약 성경까지 그 자리에 집어서 오늘 우리라 이건 붙잡아주는 어떤 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근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이 히브리서의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또 전도를 한다, 언어를 쓴다 할 때에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도대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해야 전도라고 할 수 있고 전도하는 데에 바른 전도다라고 할 것인가 하는 요걸 우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요. 고민하는 내용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글을 쓰는 데에 사도 바울이 글을 쓴 데에 전혀 그 경험이 없는,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유대인의 생활도 안 해봤던 이런 사람이, 한국 사람이란 또 세월이 2000년 또 사도 바울도 없어져 버리고 2000년 지나서 글만 댕그라니 남아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 자리를 전도의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교해봐도 이게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전도냐, 출애굽기 있는 이야기를 해야 전도냐,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전도냐, 선지서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전도냐, 복음서의 내용이 전도냐, 사도 바울의 언어를 써서 하는 것이 전도냐. 다른 사도들은
또 계시록을 갖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이 전도를 해라 그러면은 전도를 하고자 할 때에 성경에 있는 언어를 해가지고 써서 나타나는 것이 전도다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거의 거의 요구되어지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여기서 하나라도 더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라도 더 얹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딱 쪼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 내용을 갖고 전도를 할 거냐 하는 이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그렇게 하는 자세나 그런 자세나 제가 히브리서를 어렵다 하고 여기는 거나 같은 내용이래요. 같은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도 현장에서의 사도 바울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저자를 사도 바울을 할 때에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것이 이게 저자가 전도의 현장에서 있었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 히브리서를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언어로서 히브리서를 남겼다면은 우리도 현재의 전도 현장에서라든지 우리도 얼마든지 전도 환경을 만나게 될 때 얼마든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전도 언어를 가질 수 있다. 보편적으로 성경이 어디냐 하고 그거다가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집착할 것이 아니에요. 어느 성경 어느 구절 그걸 암송해서 성구 암송해야만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전도 현장에 내놔야 그게 전도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자유로울 수가 있단 말이야. 자유로울 수가 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몰라도 되고 신약을 다 몰라도 돼. 히브리서를 보는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거 알아가지고 히브리서 하려고 하면은 어림도 없고 그럼 이스라엘 사이에 가서 살아야지. 2000년 전에 가서 있는 삶을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 시대를 우리가 다 살아야지. 적어도 해석하려고 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접근해서 히브리서를 볼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도 현장 지금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들 속에 성경의 언어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성경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그 풍습이 전혀 맞지도 않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 자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성을 둘 수 있는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겠다 하는 어떤 개인성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신학대학교에 대학원까지 나오고 목사가 돼서 한참 생활하면서 다시 박사 코스를 신학교에서 박사 코스를 받은 목사가 큰 교회를 운영하고 다들 목사가 돼서 박사 코스를 받으니까 그래 박사가 돼야 목사가 좀 더 힘이 있는 줄 알고 박사 코스를 받은 사람 목사가 제 앞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니까. 전도가 어려워서 할 수 있어 이런. 뭔가를 한마디 좀 얻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고 내가 말 못했죠. 목회는 뭐 지금 현재 뭐 노예나 이런 석상에서 어마어마한 참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식당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내하고 이제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전도 손목 사고 있는 가운데 그거 뭐 어려워서 하나 전도 어려운 거 아니야? 지나가면서 그래. 안고 싶어서 끼어들고는 싶은데 뭔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요구하는 건 있단 말이에요. 저도 어떤 것을 그 환경에서 딱 맞춰서 그 사람에 맞춰서 딱 되어 앉아서 이야기하면 내가 딱 맞춰주겠는데 그 말을 못해서 결국은 어렵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를 하고 싶어서 갈급하는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청년이야. 도대체 예수님 말씀을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의 말을 해야 되냐 계시록에 있는 말을 해야 되냐
고민하면서 막 쩔쩔매는 거예요. 응? 이게 그렇게 있다니까. 응? 전도하는 현장에 전도자들이 가보면은 내가 많이 따라가 봤거든.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려고, 영상으로 남기려고. 현장에서 전도 언어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 그것을 영상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려고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전도 그룹에 동영상 그룹에 그게 거예요. 무슨 전도인데 탐방 전도인가? 이렇게 방문 전도. 응? 방문 전도에 나오는 내용들 그거 전부 다 캠코더로 지금 내가 직접 찍은 거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가는 그때 어떤 언어가 나올 건가 하는 그걸 찾으려고 내가 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양한 전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런 내용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 현장을 가는구나.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지. 거기에서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수많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 현장을 가는데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이 있어야 된다.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거 때문에 찍어주는 거지. 어떤 언어가 이게 표준 언어다. 요것을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이 좀 필요한데 봐야 될 필요가. 이게 말이죠. 히브리서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고 감히 담대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히 히브리서를 보려는 거죠. 그것도 없으면 내가 어떤 접근점이 없다. 바울도 성경의 구약 성경의 내용이 다 있더라도 그 많은 언어 속에서 어느 언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인가?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고민. 아니야말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딱 정해서 전도는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 어느 거 있어야 된다 라고 만약에 어떤 정해놓은 거 창세기에 있어야 된다 시편에 있는 게 있어야 된다 만약에 정해놨더라면 사도 바울도요 말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해놔서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중에서도 뭐 어느 성경 이랬더라면요 사도 바울 자체도 말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3장에서요 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인들 정해져 있어서 이것다 저것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말할 수 있고 보고 들었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얹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록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도 지금 현장에서 지금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 언어들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의 지금 활동을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고 제가 보는 건 이제 고로한 자세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렵다. 또 이것이 우리가 성경 보는 자세에서 사도 바울의 자리를 저자로 두자 하고 분명히 하는 것은 바로 전도 현장에 대한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축적된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죠. 히브리서를 기록할 만한 어떤 간의 나름대로의 자세, 거기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참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아주 절대절명의 사명 앞에서 그 마음가짐에서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분명한 환경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흔적을 우리가 현장적으로 지금 현재 2000년 지난 지금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자세에서 공유가 되니까 그 자세에서 우리가 공유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히브리서는 같은 선상에서 읽을 수 있고 바로 우리가 또 히브리서와 같은 내용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자체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자신감을
자신감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히브리서 3장에 있는 간단한 우리가 구조를 아까처럼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자면 그래요.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지막 절인데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능히 들어가. 이게 뭐예요 오늘? 천국 지옥 이야기 아니에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라. 사도 바울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할 때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시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출애굽은 했지만은 가나안은 못 들어갔다. 요 내용이에요.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 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두고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시대 2000년의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의 사건을 비춘 듯이 오늘 우리가 역시 우리 주변의 언어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 지옥에 들어가면 안 된다, 지옥은 우리 인간이 가는 곳이 아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의 갭을 두고서 지금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에 가야 될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분명한 길이다. 이게 동등하다. 이런 내용이 분명한데 어느 시대에 쓴 말이 돼야 되느냐, 어느 전도자가 쓰는 말이 돼야 되느냐, 성경의 어느 구절에 있는 내용이 돼야 되느냐, 요거 고민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은 모세하고 이제는 예수님하고 비교하잖아요.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5절에 장래 말할 것을 전가하게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사환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모세를 붙잡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붙잡을 것이냐, 명약관하다 이렇게 비교를 딱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리스도는 자기들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거 전부 다 우습게 보는 거야. 우습게. 그거 뭐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왜 붙드느냐. 모세는 오랫동안 전통 속에서 붙잡아오던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다른 사람들도 붙잡았고 다른 사람 다 그거 붙잡아 왔다. 그게 모세 쪽으로 붙잡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집을 맡은 사환, 아들, 사환과 아들은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니까. 오늘 우리에게 사환, 아들 비교가 되나요? 오늘은 안 되잖아요. 전혀 의미가 안 돼. 그러나 사도 바울 시대에는 모세가 2000년 전에 있었던 모세지만은 사환의 자리였고 그리스도 아들의 자리여가지고 이 비교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차이에 대해서 어마어마하다 이게. 분명히 모세 자리도 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 모세가 없다. 모세 그거 이제는 할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자리를 인정하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접목시키는
어떤 과정 속에서 모세와 그리스도를 지금 아들과 사안으로 비교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 전도자의 언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인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나타내려고 하면요, 못할 일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자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 이 시야, 이런 시야가 있어야 돼. 이런 시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전도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적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것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고 이제는 나와도 되겠다 하고 출연해도 되겠다 하고 완벽한 이스라엘이 된 상태로서 기대하면서 때가 되어져서 보내신 거예요. 이거를 마다하는 거지. 이걸 마다하는 거야. 발로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뻔히 알고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타낸 표현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아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그 문제를 연결해서 모세만 붙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가 아들이다. 모세는 사원이다. 그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 거다.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란 이름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사환하고 모세를 비교해놨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현장에 대한 고민. 어떻게 알릴까? 이래도 해봤고 저래도 해봤어요. 오늘은 써본 거예요. 그러나 글로서 남길 때 나름대로의 자세가 준비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글로 남긴 거라.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쭈삣쭈삣한 거, 말 못하고 더듬더듬한 거요, 그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에 시인하지 못한 일에 내가 쭈삣쭈삣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다음에 그 환경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언어가 내한테서 나온다니까. 그 과정도 없이 사도 바울처럼 무조건 툭툭툭 글로서 기록될 때하고 전도 현장할 때하고는요, 사도 바울이 전혀 달라요. 그 아테네에서 그랬잖아.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전도하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도 하고 이름을 적어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알리는데 그 아테네 시민들은 워낙에 언어에 발달해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의 말장난을 보는 거예요. 실수한 거죠. 실수. 다른 사람이 볼 때 실수한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내용을 갖고 들어야 될 사람은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한 사람이 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실수와 같은 그냥 말장난만 같은 그런 쪽으로만 돌려지는 그런 일들도 사도 바울에게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해갖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표현 때문에 오해받아갖고 죽일 놈이라 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태장에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라. 그거 어렵다 그래서 못해버리면 히브리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특히 3장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아까 또 다른 2장에서나 이런 데서도 천사에 대한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은, 모세를 겨냥하는 이 이제 히브리서를 주로 이제 볼록하는 처음에 접근 부분이
구약에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하는 제사장 되어진 자리를 끄집어내기까지 모세를 비교하고 천사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자리를 자꾸 이렇게 소개시키는 이런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그러한 개념 접근법이라 하는 이런 개념을 보려는 게 그런 것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사고적으로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보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전도 현장으로 봐야 돼요. 전도 현장으로. 전도 현장에서 따듬어지는 사도 바울의 언어 이걸 찾아내야 돼. 이거를. 그게 바로 내가 돼야 된다. 내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 뒤에 보장이 튼튼한 보장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이 말하게 하시매라.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을 이야기하네. 이 장에도 성령이 이르되 어제 2장에서 몇 절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어제도 찾다가 그랬는데 성령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뒤에 딱 배경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 언어를 우리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우리의 힘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요 성경을 지금 현재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기록해라 하면 내가 지금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성경을 기록하는 지금 나가는 상태라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전도자의 걸음이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오늘 3장에도 나오지만은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7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의 자리가 어디에 들어갔느냐? 시편의 기록이라. 시편의 기록. 전도 언어가 결국에는 성령님의 자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리라니까. 성령님의 바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 성령의 자리.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구원이 없다. 구속함이 없다. 성령님의 서약사역 때문에. 이 관계가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추출하고 이런 걸 조합해서 이렇게 쫙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고 있는데 뭐 때문에 넘어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요거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걱정. 유대인들이 떨어지는 거 걱정하고 있다. 이게 전도 현장적인 자리가 아니면 어떻게 나오겠나? 전도 안 해보면은 전도 현장을 가지지 않으면은 히브리서는 정말 이거는 어렵고 어려운 책 중에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모아놨는 그런 유대인의 삶이 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설명하고 중간에서 인터프리터 해석하고 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개념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제 개인적인 하나의 설정 때문에 지금 이게 3장에서 이 내용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19절에 있는 3장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는 이 부분에 이게 현장적으로 내가 이건 어쩌고 보면 내 개인적인 거고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언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거예요.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천국과 지옥이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제가
표현한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분명한 우리의 어떤 행동, 요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지옥 바로 직결되는 거다. 라는 거로 내가 강하게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 응? 자살이라는 거. 근데 요거를, 여기 오늘 표현되었는데, 요것에 대해서 나오는 갈등이 있잖아요, 갈등. 응? 자살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을 객관적인 자리로 볼 때는 그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이라니까.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리를 인간이 최대한 이것을 찾아내야 될 것이 죽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불러내는데 마지막 기회잖아. 마지막 우리가 죽는 자리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개인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다.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볼 수 있는 지옥으로 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살이다. 제가 그렇게 하나의 설명적으로 지옥 가는 인간을 서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 자살이라고. 모든 구조 속에 제가 그 내용이 자살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도 노무현 씨도 대통령까지 해도 자살한 것에 대해서 앞에 취직이 아무리 좋아도요. 자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이거를 커버를 못하는 거예요. 덮을 수가 없어요. 제 앞에서는 그래. 그리고 이거는 전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자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이것을 단언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 하면서 자살에 대한 내용은 그러한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자살한 사람이 두고 난 가족들 홀몸으로 싱글로서 죽었으면은 더 이상 부모 관계 되면은요 부모 관계 부모 형제 관계는 얼마든지 이것이요 잊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먼저 또 나중에 죽어도 그 더 이상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 밑에 둔 자녀, 자살한 사람을 둔 부부, 이거는 또 틀려요. 부부는 끊어지면, 부부 된 사람이 관계되면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데 남겨지는 것이 뭐냐니까 자손들이 남아지면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거는요. 안타깝고.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이 고민이 있다니까, 이 고민이. 남겨진 자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자기의 엄마, 할아버지까지만 가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할아버지한테는. 잊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직계 아들, 딸이 돼버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그러면, 그 자녀들을 고려해가지고 자살을 그러면, 방임하고, 안 그러면 말하지 않고 놔둬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는 해야 돼요. 자살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아픔을 알지만은, 고려할 대상은 분명히 되지만, 그 자손들이 있다고 해서 자살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도자의 아픔이라. 삶 속에서 나타내는 전도 언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기에 다 아름답고 포장되고 포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 언어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개인의 관계성에 있는 살아가는 내 삶에 있어서의 이 관계성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하고 항상 가까운 내 입에서도 그런 다른 사람 자칫 잘못하면 정죄를 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그 언어가 되려고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전도자의 자세라는. 자살이 지난번에 우리 최진실 씨 자녀들이 그 남자의 자격에 나올 때 최진실 자살했다, 노무희 씨 자살했다 할 때 뭐 자살한 거 보면 뭐 예사로 넘어가요. 근데 최진실 자살하고 나서 자녀들이 텔레비전 나올 때 그거 참 못 보겠더라고. 마음이 그 애들의 그 눈망울하고 천진난만하게 하는 그 자세하고 그 자살을 이렇게 지옥하고 연상하는 그런 표현을 강하게 쓸 수밖에 없는 이게 생각해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다른 어떤 걸 두고 이런 자리를 또 생각하냐면은 가까이 있는 내 제자가 이렇게 뭐 제자가 참 처녀 때 결혼이 안 된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서 또 그것도 알고 있던 내 제자란 말이야. 두 사람이 결혼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애가 출산이 됐단 말이야. 부모가 동의를 안 하니까 멀리 집에서 멀리 간 데서 몸을 푸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갔다니까. 그 소식을 듣고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싶어서 어떻게 애들 그 추운 겨울에 가보니까 막 방은 냉방인데 돈이 없으니까 몸은 풀어갖고 애가 누워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의 부모가 허락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남자가 자살했대. 그 아이가 커가지고 어제 내가 통화를 했잖아요. 정말 참 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통화할 생각은 추호도 안 했는데 통화를 내가 어제 전화로 이래 하다 보니까 이 음성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그 내용이 막 묻어 나오는 거라.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되느냐? 그 아이에게 남아 있는 게라고 딸 하나 남아 있는데, 그리고 재혼을 했잖아요. 같이 둘이만 사는 게 아니라 재혼을 해놓으니까 이 엄마는 또 재혼한 남편 밑에서 또 아이를 또 더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자살에 대해서 내가 엄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앞으로 듣고 그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이야기가 아이들하니까. 너무 이야기 안 해. 그런데 그에 대해서 아이에게 어쨌든 간에 위로될 수 있는, 또 그러고 분명히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또 섭리를 하나님이 또 하셔서 또 그걸 두고 좀 있지만은, 이 전도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떨어져 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라, 떨어진다, 어영부영하게 다른 어떤 모세를 따라가더라도 바른 길 가야지 하고 돌려가는 게 아니고, 모세와 그리스도 분명히 잘라가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된다. 떨어진다, 안 쫓아가면 떨어진다, 못 들어간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런 것에서는요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 전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고민이고, 그것이 어디 멀리 각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고 누구나 우리 주변에서 자살이라고 하는 이 환경에서 분명한 지옥에 대한 이 걸음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보면은 내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적게 한 것도 있는, 내 책임이 있단 말이야. 자살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 내가 천국에 대한 강한 이 표현을 하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파도 자살하지 마라. 자살은 지옥이다. 하는 분명한 이야기는 해야 되는, 우리의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